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누추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를 425장 부르자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그러나 청년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바로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한번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고 무슨 뜻인지 알겠는지 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해 집콕 중인 Z세대들에 의해 제페토는 대박이 났다. 전 세계 Z세대들이 BTS와 블랙핑크를 아바타로 만나기 위해 모여들면서 3D 아바타 생성 앱인 제페토는 전 세계 1억 9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안다 하신 분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다. 네. 우리 가장 젊은 시은이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안 돼요. 네. 저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무슨 외국어인지 망언인지 제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러하시리라고 생각이 납니다. 제페토는 또 뭐고 이런 또 가상공간은 또 뭐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봤던 또 나중에 언젠가 일어날 그런 일인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 안에서 콕 박혀서 생활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특별히 방탄소년단 또 걸그룹 블랙핑크 이런 세계적인 사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대박이 났냐 하면은 가상현실 공간인 제페토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까는 거죠, 제페토.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세계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냐 하면 1억 9천만 명이 그 앱에 지금 접속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10대 소년들이 대부분. 10대가 80%.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 10대가 10%. 그러면 90%가 전 세계에 있는 10대 젊은이들이 그 앱 안에, 제페토 안에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보면서 와! 하고 막 이것도 흔들고 같이 막 춤도 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안경을 쓰면 극장에 가서 거기 있는 화면이 마치 저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해서 오 이렇게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제가 가입은 했는데 바빠서 아바타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려고 제페토 앱을 깔았는데 제 아바타를 이제 거기에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이름도 제가 정하는 거예요. 김성이라고 안 하고 무슨 뭐 핑크컬이라고 한다든지 제 마음대로 이름을 정하고 그 아바타도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올릴 수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걸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름으로 그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아바타를 통해서. 저는 춤을 잘 못 추는데 그 아바타는 막 춤을 추는 거죠. 그 안에 나타난 사람들하고. 옷도 막 꾸며 입히는 거예요. 이런 옷을 입혔다. 저런 옷, 머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 가상 공간 안에 여러 개 방들이 있어요. 하나는 학교도 갑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서 만나서 결혼도 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열려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거기 1억 9천 명. 더 늘어났겠죠? 지난해의 숫자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옷도 주고 판다 그럽니다. 거기에 올린 그거 멋있어. 거기 돈이 이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가상공간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큰 회사들이 그 곳에 투자를 합니다. 몇십억씩 투자를 합니다. 네이버 제트라는 곳에서 이제 이 제페토 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까요? 구글이나 이런 큰 엔터테인먼트들이. 우리가 흔히 돈 벌려고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 세계와 또 다른 차원의 세계, 그 세계를 미리 맛보려는 거예요. 돈으로. 그 문화를 미리 알고 그 기술을 미리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가 하나 있고 이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다양한 세계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우리 조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뭐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저는 제가 너무 게임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또 다른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못하는데 그 가상세계 안에서는 막 춤도 추고 팬사인회 가서 막 사인도 하고 마음대로 자기 모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들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제페토는 증강현실의 기반인 3차원 3D 아바타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페토만이 아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현실 세계와 다른 앱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상 세계들을 일컬어서 메타버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를 이제 모르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과는 아예 대화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주들 이런 애들하고 얘기한다고 그 게임 하지 마. 그 게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인 거죠. 이제 그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우리만한 성인이 되면 그들은 여러 세계를 살게 될 거예요. 현실 세계 외에 다양한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서는 저런 모습으로. 이미 우리 아이들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고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본받고 싶은 것을 따라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는데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고 거기서는 외톨이가 없어요. 누구를 따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만나면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아이돌 등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 어떤 롤모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죠. 근데 뭐 별로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면 세상이 참 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본받을 수 있죠? 그 말이 됩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자인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돌이나 흙같이 딱 이렇게 잡히는 그런 물질도 아니고 또 영혼이나 천사와 같이 사물처럼 우리처럼 존재하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거나 그분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이 성품은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삶을 살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할 때 내 성격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때만이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죠.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관계를 맺는다. 그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Z세대, 지금 10대들이죠. 이 제페토 공간에서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새로운 자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현실 세계 속에 진짜 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죠. 네. 그 자기가 그 따르고 싶은 그 아이돌 아바타를 그 가상세계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게 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30대 우리 청년한테 야, 제페토 그게 뭐야? 그랬더니 뭐 이런 거라고. 그거 다 가짜 아니야? 아니, 우린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뭐 웹을 통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다니고 그거 완전 가짜 세계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더 거짓으로 살아요. 있는 척하고 성격 더러운데 뭐 욕도 못하고 그냥 뭐 정말 꿀꿀하게 어떨 때는 가짜를 삽니다. 현실 세계에서. 근데 그 가상 세계에서는요 진짜를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는 그냥 있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어떨 땐 욕도 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나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도 않아요. 옷도 그냥 제가 멋있게 입히면 와우 너 멋진데 이렇게 칭찬해 주지 뭐 진짜 뭐 너 가난하냐 부자냐 뭐 많이 배웠냐 나이가 몇 살 이거 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게 진짜 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게 진짜 자기일까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자기를 자기로 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나 어떻게 보일까? 때로는 주눅 들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면서 근데 그 아바타로 사는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춤추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그게 더 자기와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자기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인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본받고 따르고 싶은 모델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먼저 전제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알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너무 사랑해. 더 효도하고 싶죠. 아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인정받네. 그러면 더 그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싶죠. 네.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사랑받는다고 모두가 그 사랑을 깨닫고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 중에 큰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있으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큰아들부터 먼저 이렇게 먹이고 나머지로 동생들을 주고, 물론 옷은 당연히 이제 큰아들부터 딱 사주고 동생들은 그게 이제 그냥 물려있고 마차도 하나씩 사주고, 늘 그렇게 무엇이든지 좋은 거 있으면 큰아들부터 이렇게 챙겼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다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늘 자기가 먼저 먹고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똑같이 뭘 받으면 화를 내요. 아니 왜 똑같이 주냐고.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 큰아들이 커서 결혼해서 집안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돼서 잘했을까요? 아마 잘하기 어려웠겠죠. 자기만 아는, 자기를 먼저 챙겨줘야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녀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뿐인 자식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지나치게 간섭을 하나, 그리고 왜 나를 믿지 않나, 이렇게 아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엄마를 굉장히 싫어하였어요.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 맨날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 내가 엄마 로봇이야? 그래서 막 반항을 합니다. 엄마에게.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걸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이 자기 수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으면은 더 높은 차원의 세계, 더 깊은 사랑을 아예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자의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간섭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넌 너무 당연하지 뭐. 한 번도 별로 느껴보지 못하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닙니까? 아, 귀찮아. 자꾸 간섭하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아유 무섭고 힘들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을 따르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그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죠. 요한 1서 4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삶,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불의에는 노, 아니요 하고 외쳤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여인들, 세리들, 어린이들, 병자들, 그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둘째로 사랑받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정말 나의 존재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받는 사람답게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같은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몇 시까지 다 끝내나. 이런 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좀 우리가 못해도 아파도 실수해도 아이고 왜 그랬어. 빨리 일어나. 빨리 해.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죠. 아주 폭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북돋우시는 그런 사랑이죠. 세 번째는 느낌과 감성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바타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느낌과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끼잖아요. 실제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죠.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 실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내가 사랑받고 있나?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사랑의 저 말이 진짠가? 내가 도구로 그냥 하나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 이 회사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필요한 사람인가? 끊임없이 이게 진실인가? 우리는 이렇게 물으면서 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짜 사랑이 판을 치고 세상은 점점 메말라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백마탄 기사 아래로 쫙 모여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헌신과 나눔과 섬김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여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베푸는 사랑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그 안에 모여들죠. 마치 거기에 자기 하는 정성과 시간과 사랑을 주는 것 같죠.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 착함이에요. 착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착한 마음, 착한 성품, 착한 말, 착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그럴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착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좀 잘 듣고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착하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착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아유 답답한 거 아니에요?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험난하고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살아요? 착해서는 못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성경에 나온 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토부. 토부는 좋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토부가 다양하게 사용됐는데 주로 즐겁다, 마음에 들다, 유용하다, 아름답다, 친밀하다, 행실이 바르다, 풍요롭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규절들이 많은데 다 제가 시간상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가 토부예요. 토부. 좋았다. 아름다웠다. 선했다. 토부.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나오잖아요. 양선, 영어로 굿니스라고 그러는데 이 양선이 바로 이 착하다 하는 뜻입니다. 착하다. 선하다. 한자로 이 착할 선자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풀을 입으로 뜯어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착한 선장. 양이 입으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평화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행, 유익, 선량함 그런 게 포함이 되죠. 이 말은 호의를 뜻하는 아가도스에서 파생됐는데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축구에서 골키퍼가 공을 탁 막아내면 뭐라 그럽니까? 골키퍼가 선방했다 그러잖아요. 선방했다. 골키퍼가 선전했다 그러잖아요. 이 선자가 그 선자예요. 탁 이렇게 막아냈다. 잘 막아냈다.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의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병은 정말 현재 약이 없네요. 굉장히 특이한 병인데 3년 동안 달인 쑥을 달에서 계속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먹으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3년 동안 말린 쑥을 찾으러 방방곡곡을 다 다니는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3년간 말린 쑥 있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3년간 말린 쑥을 구하러 다닌 지 7년 만에 이 사람은 병에 걸려 죽었어요. 만약에 자기 손으로 쑥을 뜯어가지고 3년 동안 말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찾으러 7년간 다니지 말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 찾으러 다니는 시간에 내가 할 일들을 하면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그걸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양선은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삶,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태.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으로 일상 속에서 쭉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하다 그러면 순하다, 뭐 바보 같다, 뭘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함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했죠. 선한 사람은 단순히 개인의 착함으로 그게 환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을 하니까 만들어가니까 그것은 불의를 비판하는 그런 분노와 상대적으로 해로운 행위를 시정하려고 하는 용기와 관련된 그런 공동선으로 나아가요. 공동의 선으로. 그래서 옳음, 정의로움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선하게 혼자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착하게 선한 아름다운 좋은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되니까 결국은 의로움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 운명하는 것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인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고 이 백부장이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동안 말로 했던 것 그거 다 진짜네. 자기 온몸으로 저렇게 실천하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네. 저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찰 때 세상의 악한 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유혹을 하죠. 그럼 내 속에 욕심이 이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 불우한 사람들이 왔다가도 물러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워낙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 그 의로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웃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 속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예요. 진실함.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진실함의 열매를 맺죠. 요즘 사람들이 얕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아서 피곤하다. 머리만 막 팽팽팽팽 돌리고 있어서 만나면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해석하려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다 그 사람이고 행동하는 게 다 그 사람이고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막 속이거나 막 거짓말하거나 막 이렇게 돌려대지를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시골에 가거나 또 이렇게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갖췄던 사람들이 알면서 더 이렇게 순수해져야 되는데 알면서 더 영악해지고 영특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한 진리는 뭐냐 하면 도덕적인 진리예요. 구원을 주는 진리예요. 행함이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거짓된 삶은 사라지고 자연적으로 진실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나마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서로 뜻들을 모아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많은 비전들을 봅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진리 안에 서보겠다고 정말 선을 이루어가게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겠다고 그리고 의롭게 살겠다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은 기특하고 한편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저와 우리 교우들, 우리 청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착하다, 참 의롭다, 참 진실하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 이 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기 쉬운 많은 현실 세계, 가상의 세계, 만들어진 많은 아바타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고 많은 이들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거짓 사랑이 판치는 세상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그곳에 모여드는 거짓 사랑의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이 있는 진짜 사랑을 깨닫고 모여드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저희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음 그 자체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붙드셔서 바로 이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